오늘 설교의 제목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이렇게 설교 제목을 정했는데, 사실은 설교 제목을 애비가 자식을 위한 기도라고 제목을 붙이려고 그랬어요. 애비가 자식을 위한 기도. 그런데 너무 리얼하잖아. 그래서 조금 순화시켜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이렇게 설교 제목을 붙였는데, 분명한 것은 애비가 자식을 위해서 하는 기도가 오늘 본문이에요. 자, 여러분 다 자녀들 있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오늘 본문처럼 기도하면 본문처럼 응답되고 본문처럼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지구촌에 나라들이, 지구촌의 나라들이 몇 개나 있을까? 지도상에 표현되어 있는 나라, 지구상에 표기되어 있는 나라의 숫자가 237개. 그리고 있잖아요. 세계은행에서 인정하는, 은행과 은행 간에 돈 거래를 할 수 있는 나라로 인정하는 나라가 210개예요. 그리고 더 조금 들어가면 유엔의 회원국이 193개국이에요. 그리고 업저버 회원국은 아닌데 발언권을 주고 조금 말하면, 우리 감리교회로 말하면 준회원, 이 정도 되는 나라가 195개예요. 그런데 이런 나라들의 지도자들, 최고 지도자들이 가장 듣고 싶은 언어, 자기를 불러주는 언어 가운데서 가장 듣고 싶은 언어가 뭐냐고 물어보면 왕이래. 왕, 킹, 당신은 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왕은 무한한 왕이 아니라 유한해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기간이 있을 동안만 왕이고, 인간들이 그에게 권세를 허락한 기간만 왕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신데 어떤 왕이냐면 만왕의 왕이세요. 만왕의 왕. 그래서 왕 중의 왕, 주 중의 준, 신 중의 신, 힘 중의 힘, 능력 중의 능력. 언제 아멘 하시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왕 중의 왕, 주 중의 주, 신 중의 신, 힘 중의 힘, 능력 중의 능력, 지혜 중의 지혜라고 성경은 수없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만왕의 왕,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구상에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지도상에 표기되어 있는 나라의 숫자가 237개 국가다 그랬어요. 그리고 237개 국가가 있다면 왕도 237명이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좋은 왕은 누굴까? 좋은 왕? 여러분, 좋은 왕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사람에게는 욕심이 있어요. 그래서 권자에 오르면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모든 사람들의 심리가 있기 때문에, 네가 욕해도, 네가 나를 손가락질해도, 네가 나를 뭐라고 그래도 나는 내 길을 간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왕 중의 왕, 하나님, 만왕의 왕은 좋으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찬송해.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런데 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그럼 어떤 나라냐? 좋은 나라, 정말 좋은 나라.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모두를 누가 다스리냐? 예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 영적 나라의 영적인 백성들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나와 여러분이에요. 오늘 성경에 부귀영화를 누려봤던 왕 중에 하나가 솔로몬이죠. 그래서 솔로몬을 많은 사람들이 좋은 왕이라고 그래요. 난 여러분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솔로몬이 좋은 왕이요, 좋은 왕이요, 좋은 왕이요? 좋은 왕이지. 그러면 솔로몬이 잘했어, 잘했지. 그렇게 말할 줄 알았어요. 근데 솔로몬은 좋은 왕이었어요. 그런데 말년이 좋지 못했어. 시작이 멋졌어요. 아버지가 기도로 쫙 밀어줬어요. 여러분, 솔로몬의 어머니가 누구죠? 솔로몬의 어머니가 그렇게 내놓을 만한 여인이 아니에요. 한 남자하고 결혼해서 한 남자의 아내로 살다가 솔로몬하고 눈이 딱 맞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다윗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이렇게 돼서 태어난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수많은 여인들과 결혼했지만 솔로몬의 어머니 바사바사에서 태어난 자녀가 5, 6명이에요. 그만큼 그를 사랑한 거죠. 그런데 솔로몬이 좋은 왕이라면 솔로몬을 누가 좋은 왕으로 만들었을까라고 하는 문제예요. 솔로몬이 좋은 왕이라면 누가 그 솔로몬을 좋은 왕으로 만들었을까? 아버지 다윗이에요. 다윗의 기도입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왕의 자리로 세우면서 솔로몬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지은 시. 그래서 다윗은 제일 먼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요. 오늘 72편이 솔로몬을 왕의 자리에 올리기 전에, 왕이 아니에요. 왕자였어요. 왕의 자리에 올리기 전에 왕으로서 세우기 직전에 아버지로서 마지막 기도하는 내용 가운데 아버지가 아들 솔로몬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가운데 제일 먼저 기도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요,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옵소서. 이 말을 쉽게 이해할게요. 하나님, 네 아들에게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내 아들에게 지혜를 주세요. 다윗은 아들 솔로몬을 위해서 예수님의 판단력을 달라고 제일 먼저 기도합니다. 기도는 응답입니다. 기도는 응답입니다. 기도는 응답입니다. 솔로몬에게 이런 판단력이 임했습니다. 부모의 자녀를 위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야곱이 12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진 것도 우리는 창세기 49장의 말씀을 통해서 압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그대로 응답됩니다. 기도하는 부모의 자녀는 곁길로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판단은 역사상 가장 유명한 재판의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에 나오는, 열왕기상 3장에 나오는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두 창녀가 한 집에 살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같은 날 아이를 낳습니다. 같이 해산 후에 아기 난 지 3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한 창녀가 자기 아이를 자다가 깔아뭉개서 죽입니다. 잠버릇이 고약했던 모양이에요. 이 창녀는 내 방에 있던 죽은 아이를 그 창녀의 방에다가 바꿔치게 합니다. 이 일로 인해서 두 창녀가 싸움이 났어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머리 잡아 당기고 싸웠어요. 솔로몬이 재판하게 됩니다. 솔로몬이 말합니다.
산 아들을 둘로 나누어서 반은 이에게 주고 반은 저에게 주라. 우리 다 아는 얘기입니다. 산 아들의 어머니가 말합니다. 청컨대 내 주여, 산 아들을 저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아이를 죽인 장녀가 말합니다. 내 것도 되지 말고 네 것도 되지 말고 나누게 하소서. 에? 솔로몬이 판결합니다. 산 아들은 저 계집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 어머니니라. 솔로몬은 왕이 되고 나서 주님의 판단력을 부모 다윗 덕분에 가지고 정치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의 판단력으로 솔로몬은 정치했습니다. 이 시편에서 하나님이 왕 중의 왕으로 다스리는 나라는 어떤 왕이 될 것인가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수건을 벗고 구약을 보면 예수님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72편에서 솔로몬은 자기가 통치하는 왕국을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는 세계가 어떤 세계인지를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계는 어떤 거냐?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계는 어떤 세계냐? 첫 번째, 새 소망입니다. 새 소망.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노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언제나 소망이 넘치는 나라가 될 것이다 예언하는 겁니다. 솔로몬은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멋진 나라가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봐요. 6절. 자, 새 소망. 이것이 6절이에요. 자, 시작. 저는 벤 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이 말이라. 이게 뭐요? 풍성한 수분을 공급해서 다시 풀이 무성하게 돋게 하겠다는 말입니다. 자, 수확 끝났습니다. 풀 잡초 하나도 없이 다 말라 비틀어졌습니다. 땅이 먼지만 부하게 나는 땅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새 소망을 허락했더니 뭐가 임했어요? 수분이 공급됐어요. 수분이 공급되니 다시 뭐가 올라요? 풀이 싹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풀이 싹이 올라오니 그 풀이 벤 풀같이 자라서 벤 풀같이 자라니 그 풀로 말미암아 목축이 삶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새 소망. 2023년 명실공히 오늘 이제 새해가 시작되는 첫날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그렇게 한번 축복해 봐요.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의 삶 속에 새 소망이 넘칠 겁니다. 새 소망이 넘칠 겁니다. 아멘이잖아요. 새 소망이 넘칠 거예요. 끝인 것 같은데 다시 시작. 요게 새 소망이에요. 절망인 것 같은데 소망.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새로운 소망이 항상 용숨치는 그런 축복의 터전인 줄로 믿습니다.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은총입니다. 은총.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항상 하나님의 은총이 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18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산꼭대기의 땅에도 그 열매가 내 바는같이 흔들리며 성 안에 있는 자가 땅에 풀같이 왕성하리라. 아멘. 산꼭대기에 곡식을 심은 농부는 없습니다. 농부는 없어요. 물이 없으니까요. 세상에서 가장 메마른 땅이 산꼭대기 아닙니까? 우리나라 산꼭대기 보통 뭐가 서 있어요? 지게표가 서 있습니다. 예? 해발 몇 메타 이게 써져 있습니다. 예? 여러분 치악산 꼭대기 가면 돌탑이 있고요. 백두산 꼭대기 가도 백두산이라는 표지가 있고 해발 몇 메타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리산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모든 산은 그 끝에, 이 산의 높이가 몇 미터입니다 그거 있지, 산 꼭대기 거기에 씨앗을 뿌려서 수확을 걷는 농토는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하산이 폭발돼서 유난히 바위가 많은 나라입니다. 메마른 땅이죠. 근데 그런 땅에 곡식을 심는 뭐가 있어요? 풍성함이 있어요. 이것이 은총입니다. 예수님이 다스리는 것은 은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나라는 은총의 나라입니다. 산꼭대기든 성안이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풍성한 수확이 있는 은총의 가정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 기적입니다. 기적.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항상 기이한 일이 일어납니다. 생각지도 못하는, 상식을 초월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솔로몬은 말하고 있습니다. 18절 우리 같이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기 때문에 언제나 인간이 볼 때는 기이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인간이 볼 때는. 인간의 상식으로는 살지 못할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면 살 수 있고, 사람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을 섬길 수 없지만, 살릴 수 없지만, 저도 오늘 아침에, 죄송합니다,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우리 조카한테 전화 한 통 맞았어요. 깜짝 놀랐어요. 장아빠, 저 지금 어디 있어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으로는 할 수 없되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 그래서 그분에게 부탁하고 그분에게 요청하고 그분의 결제가 있으면 내 삶에 귀한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 2023년의 삶이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의 현장에서 귀한 일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타굴러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이렇게 체험했습니다. 내가 일할 때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고 기도할 때 가까이 오시고 찬송할 때 사랑하시고 아플 때 위로해 주신다. 타굴로가 체험한 하나님. 내가 일할 때 하나님 관심 가져주고, 내가 기도할 때 가까이 오시고, 내가 찬송할 때 사랑해 주시고, 내가 아플 때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이 아들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면서 제일 먼저 기도한 건, 하나님이요, 주의 판단력을 내 아들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내 아들에게 주옵소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새 소망이 있습니다. 결론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면 소망이 있고 은총이 있고 기적이 있으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요? 여러분, 은총과 은혜를 착각하면 안 돼요. 은혜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사랑. 은총은 개인이 개인. 나 개인. 그래서 세 가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6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봐요. 이 결론이에요. 시작. 아멘. 내 눈에는 메말라 있는 먼지만 나는 땅이지만 하나님이 소망을 주고 하나님이 은총을 주고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어 주면 거기에 수분이 생기고, 수분이 생기니 싹이 올라오고, 싹이 올라오니 열매가 맺히고, 열매가 맺히니 거둠의 은혜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기적 아닙니까? 그 기적이 2023년에 우리 교회에도,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에도 있게 되기를,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리는 나라에 은총이 있습니다. 그 은총이 뭡니까? 16절입니다. 은총이 16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여기서 이제 축복을 이제 찾아냅니다. 첫 번째, 풍성하고. 어디에서 풍성해? 메마른 땅에서, 산 꼭대기에서 풍성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역. 두 번째, 뭐예요? 흔들리며 그랬어요. 뭐가 흔들려요? 그 열매가 흔들려. 열매가 흔들리는 거 보셨어? 애 안 봐. 우리 교회 가을 되면 뒷뜰에 그냥 감이 그냥 열려가지고 흔들려. 얼마나 많이 흔들려. 때는 말이에요. 기다리도 않는데 와요. 우리 교회, 새해가 되면 제일 먼저 피는 꽃이 뭐냐면 매화꽃. 매화꽃인데, 한 20일 전에 우리 교회 매화꽃이 피었어요. 홍매화. 어딘지 모르면 나한테 물어봐. 500원이에요. 500원. 교회에 들어오는 입구에 다 매화가 피었어요. 그 매화는 열매를 맺을 겁니다. 그 열매가 흔들리고, 세 번째 찾는 단어가 뭐예요? 왕성입니다. 왕성. 왕성을 다른 말로 바꾸면 뭐예요? 건강하다. 풍성하다 그 말이에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2023년에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삶이 풍성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다스리는 나라는 항상 귀한 일을 합니다. 귀한 일이 뭘까요? 1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귀한 일은 누가 하죠?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는 뭘 하죠? 그 하나님을 찬송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일하시고 우리는 찬송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 주시고 우리는 그 평강을 누리면 되고, 하나님의 삶의 터전에 앞길을 환하게 열어주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축복만 누리면서 사는 2023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CBS를 사랑해 주시는 전남 지역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재단 이사장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입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관심 덕분에 전남 CBS가 순천시 장천동에 새로운 사옥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이 방송국 사옥이라는 것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의미에 지나지 않습니다. 전남 지역 복음 전파와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한 미래 비전을 세우는 일입니다. 코로나19로 모든 활동이 중단되고 또 관계가 단절되는 상황이지만 우리 CBS 방송만큼은 우리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까지 구석구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위대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방송이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벽돌 한 장 한 장씩 쌓아가는 마음으로 전남 CBS를 위해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이 작은 행함이 CBS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회복하고 누군가의 믿음을 소생시켜 줄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